이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욱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이 일꾼이 되었도로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완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것을 위하여 to this end I labor.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미국 서부 대척 시대에 동부에서 서부로 가던 중요한 이동수단은 뭘까요? 역마차죠. 근데 이게 뭐 사람 많이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한 6명에서 8명, 마음도 많이 타도 한 10명 정도 태우는 거예요. 마구 한 명. 근데 이 좁은 역마차 안에 좌석의 등급이 3등급이 있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좌석이 뭐 컴포터블하고 딱딱하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티켓 값이 3배였대요. 그러면 1등석은 뭐냐면 이 역마차라는 게 가다가 고장도 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흙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티켓 값이 제일 비싼 1등석 티켓을 산 사람은 빠지거나 말거나 그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가만히. 뭐처럼? 공주처럼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티켓값 두 번째 티켓값인 2등석 티켓은 고장이 나거나 빠지면 그냥 내려서 그늘에서 쉬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사람이라도 내려야지 그 좀 빠졌을 때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등석은 뭐라고요? 내려서 그냥 쉬면 돼. 근데 티켓값이 제일 싼 3등석 티켓은 마부가 함께 그걸 고치고 밀고 땡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부는 이제 자기 역마차의 사람이 탔을 때 1등석 탄 사람이 많은 게 좋을까요? 3등석을 끄는 사람이 많은 게 좋을까요? 마부는 이게 자기가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돈 받고 1등석 사람 많이 타면 자기는 골치 아프요. 몇 등석 티켓을 많이 끄는 사람이 좋을까요? 3등석 티켓 많이 끄는 사람이 좋겠죠. 근데 그래서 마부는 출발할 때 잘 본대요. 누가 3등석 티켓을 끊었나. 근데 우리 원 목사님이나 니나 이런 건강 또 믿음이 이런 젊은 남자들이 3등석 티켓을 끊었으면 속으로 기분 좋다 오늘 좀 순선하겠다 그러는데 그냥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3등석 티켓 끊으면 뭐 보겠어요. 오늘 죽었구나. 오늘 고생 많이 했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몇 등석 티켓을 끊고 앉았나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는 1등석이라는 게 있을까요? 교회는 구경만 하면 2등석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마부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몇 등석으로 부르셨나요? 여러분 답을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1등석 없잖아요. 교회는 2등석 없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전부 다 3등석 티켓을 불렀어요. 너는 나와 함께 일하자. 너는 나와 함께 생명을 짊어지자. 십자가를 같이 지자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와서 공주하려고 양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같이 힘을 보태고 진흙벌에 빠진 마차를 어떻게든지 끌어내서 앞으로 가게 하려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꾼이 뭔지, 일꾼의 역할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나는 주님이 3등석 티켓으로 부르셨다는 걸 꼭 깨닫고 자세와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것은 일꾼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과거를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로부터 확실히 돌아온 흔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의 일꾼은.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나는 옛날에 하나님 말 들을 게도 안 들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의 그런 대상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는데 그 대상자가 나였구나. 오늘날 우리 시편으로 하면 하나님의 벼락 맞은 분이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속의 은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기 너희를 이거를 나를 합시다.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채무는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것. 이때가 하나님의 벼락 맞을 뻔인데 그런데 그런 진노의 대상자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걸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직 안 깨달았으면 뭐 일하지 마세요. 그거 못하고 힘들게 일하고 그래요. 이걸 정말 영혼 깊은 곳에 깨달은 사람.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문제는 이걸 깨닫고 지금 계속 continuing faith, 지금 계속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 옛날에 보면 내가 과거에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옛날에 왕년에 난 왕년에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았고 왕년에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많이 했고 있거나 말거나 과거에 아무리 잘했으면 뭐해. 지금 잘해야지. 지금 내가 continuing faith, 지금 믿음에 거하고 지금 터 위에 굳게 서서 지금 내가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뭐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아시고 그랬거나 말거나 지금 하는 거는 뭐냐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일꾼은 뭐예요? 지금이라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보면 여기 어떻게 써 있어요? 첫째, 믿음에 거하고, 두 번째, 더 위에 굳게 서고, 세 번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영어로 보면은 continue your faith, established and firm, not moved from the hope held out in the gospel.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 사람. 그래서 과거는 내가 죄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확실히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믿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나는 확실히 믿기를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일꾼의 자격이 다 있는 줄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기에 보면 뭐 돈이 많아라, 뭐 공부를 많이 해라, 건강해라, 뭐 이런 얘기 한 개도 없어요. 능력이 많아라, 뭐 말을 잘해라, 뭐 이런 얘기 한 개도 없어요. 뭐 설교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바울일 거예요. 말을 엄청 못했다 그랬잖아요. 말 못하면 안 돼. 많이 배운 거 없으면 어때? 페드로는 무식했잖아요. 돈 없으면 어때? 바쁘면 어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자격이 충족이 되면 일꾼이다 이거예요. 아는 게 없었어. 아는 게 없으면 누가 세상 지혜로 일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배웠으면 대학교 가서 교사하면 되고 힘세면 어디 가고 임무로 일하는 곳에 가서 하면 되는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자격만 있으면 된다. 이런 자격. 그럼 이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느냐 일꾼은 어떤 자세로. 그래서 큰 두 번째 이제 일꾼의 자세가 어떤 거냐. 한번 보면 골로새서 1장 14절에 일꾼의 자세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나는 누구예요? 바울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를 위하여. 일꾼은 첫째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게 일꾼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그게 뭐 일꾼이야. 너희를 위하여. 두 번째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화를 위하여 내 입지에 채우는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일꾼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내 옆 성도를 위하여 섬기다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여도 기뻐하겠다. 이게 일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읽고 나면 시험 된다고 그 일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하면 괴로워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괴롭지도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식들 다 사랑하잖아요. 자식들 사랑하는데 내 품에 있을 때나 말썽 안 피우지 대여섯 살만 돼봐요. 그거 이쁘기도 하지만 속썩이는 것도 있잖아요. 자식 키우는 거 얼마나 속썩여요. 말 안 듣고 떼쓰고 벌써 뭐 대여섯 살만 되면 대들고 부모가 뭐라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그러지만 어때요? 그 자식을 키우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맨날 자식 키우는데 좋은 말이 한 번도 안 써요. 여러분은 그렇게 컸어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일한다는 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도 깊어질수록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지나가다가 한번 만나는 사람은 혹시 뭐 그 사람이 나쁜 운전을 해서 나를 깜짝 놀라게 했으면 속으로 한번 욕하고 지나가면 끝이지 언제 만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같이 사는 사람, 가까이 드는 사람은 늘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안에 누구든지 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일을 하다 보면 괴로워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면 괴롭다. 근데 그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알면 일꾼이 아니에요. 그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아니 난 속상해서 일 안 할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 시험 들었어요. 일꾼 되려면 멀었다. 그 괴로움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 괴로움. 자식을 키울 때 괴로움을 기뻐하잖아요. 여러분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런 일꾼의 자세를 갖고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을 기뻐할 때 그게 어떻게 해야 기뻐하냐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보은으로 삼라. 옛날 선지자들도 그러잖아. 모든 주의 종들이 그러지 않았나?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나? 사람을 위하여 일한다는 건 괴로운 일이지만 그걸 기뻐했다. 자식을 위하여 산다는 건 힘든 일이지만 그걸 기뻐했다. 교회도 사람 섬긴다는 게 괴로운 일이지만 기뻐했다. 이게 일꾼의 자세예요. 사람이니까 투정 생길 수 있죠. 그 하나님 앞에 풀고. 그렇지만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그리고 일꾼의 자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게 일꾼의 자세다. 여러분이 이왕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이 마음을 가지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일꾼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첫째, 일꾼은 직분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직분. I have become his servant by the commission God gave me.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커미션이 있어요.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 직분을 맡겨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맡겼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너 감당해봐라 하고 충성되이 여겨서 목사도 집사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너 내가 왜 너한테 직분 줬는지 알아? 다른 성도 온전하게 세워라. 너 봉사해라. 봉사. 맨날 아프다고 누워있지 말고 와서 봉사해라. 맨날 아프다고 핑계대지 말고 와서 봉사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이거 하라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야. 네가 너 감당할 만하니까 내가 너 직분 줬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맡겨주신 영의 직분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하찮은 것 같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지만 내가 너한테 맡겨준 직분이 하찮은 게 아니다. LA 가면 총영사관이 있어요. 총영사관. 여러분 그 총영사 한 번 만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총영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냥 대충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 무슨 읍장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읍장, 면장이나 여러분 그 서류 띄고 뭐 별거 있어? 그거 책임져서 해외 거주 교민 보호, 그게 영사관 할 일이잖아. 그 다른 말로 하면 읍사무소요. 근데 그 권세와 영광이 대단해. 여러분 함부로 못 만나요. 그 정도 사람. 별거 아닌 일도 대단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며 별거 아닌 것 같죠. 서류나 떠주고 뭐 상담이나 하고 영사관 할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직분의 사람이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게 별것이 아니 보이고 시답잖아 보이는 이게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분은 일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을 완전한 사로 세우는 거예요. Everyone perfect in Christ. 다른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게 번역이 조금 그래서 온전한 자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온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고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하는 이게 일꾼의 역할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전파하고 그래 가르치고 권하고 이런 일을 해라.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다. 뭘 알아야지. 하지. 어떤 데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총 몇 장인지, 마가복음이 전체 몇 장인지, 누가복음이 몇 장인지, 요한복음이 몇 장인지. 아니, 세상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이 그게 몇 장인지도 몰라.
이 성경 2번 정도만 읽으면 대충 알 내용들을 전혀 몰라.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래. 그 맨날 교회 오래 다녀도 애기 누구시나 모르니까. 배우 확신한 일에 거하니 그래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럼 일꾼은 아까 제가 그랬어요. 배운 걸로 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뭘 갖고 일을 할까요? 뭘 갖고? 몇 번 말씀드렸죠. 저쪽 텍사스 교인 교회는 교인들 90%가 의사 아니면 박사라고. 교인들 90%가 거기에는 나사의 연구원들도 있고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 나온 석박사들이 그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의사들. 근데 거기에 목장의 책임자가 중학교만 졸업한 평범한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목장의 식구들 모범이라고 하던데 거기 박사들 의사들 앞에 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더 많이 배워서?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한참 그 사람들보다 못 배운 거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리더로 뚝 서서 일을 해요.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럼 뭘 갖고 일할까요? 일꾼은 돈이 많아야 일할까요? 시간 많아서 일할까요? 아니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So powerful working. 내 속에서 그 에너지가 파워풀하게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힘 갖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요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사실 힘에 부쳐요. 힘에 부쳐요. 너무 힘들어. 어제도 아침에 교회 와서 이것저것 다 마치고 집에 가려니까 집에 갈 힘이 없어. 집에 가. 그냥 교회에서 잠깐. 여러분 교회가 집에 갈 힘이 없다는 말을 이해를 하시겠어요? 저기 와서 여기 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기를 들을 힘이 없어요. 청소기가 내 힘으로 안 밀었어요. 마프로를 불에다가 담궜는데 이 마프로가 안 들어서요. 비실비실해서 몸이 이래 비실비실해서 안 들어지겠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 예배해야 되는 장소인데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일꾼은 뭐로 일한다고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거기에 내 힘을 다하여. 요새는 뭐 그런 상황까지 제가 안 가는데,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돈 1불 2불이 없어서 기름을 이렇게, 이제 그때는 뭐 신용도 없으니까 신용카드도 캐시로 가스를 넣는데, 가스를 이렇게 넣고 이제 뭐 간들간들 하는데 집까지 가겠지 하다가 가스가 딱 떨어지면 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가다가 툭툭툭툭 하다가 탁 서요. 그럼 이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 방울이 남을 때까지 일단 차는 간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이만큼 주셨으면 그 힘이 한 방울이 있을 때까지는 일하자. 그 다음에 부르시면 가면 되지. 가스가 한 방울도 없는데 차한테 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스가 한 방울도 없으면 차는 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데까지 하자. 내 몸살이지 말자. 아까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길고 가늘게 목회하고 싶어요? 짧고 굵게 하고 목회하고 싶어요? 짧고 가늘게 목회하면 안 돼요. 왜 가늘면 길게 해야 돼요? 왜? 그리고 짧으면 왜 굵어야 돼요? 짧고 가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데까지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여러분 하십시오. 그게 일꾼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몇 가지 살펴봅시다. 이를 위하라는 말은 그 다른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도 너도 같이 이렇게 되자. 이게 일뿐이에요.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역마세에 탄 사람 다 잘 가자. 그게 일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정의 식구들부터 믿음의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경비함이 뭔지, 예배가 뭔지, 천하 지진이 나고 무슨 뭐 난리 법석이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똑바로 드려라, 이런 것부터 가르치고. 그래, 그럼 괜찮아, 하지 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 일꾼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능력은 어떻게 받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 믿음이 생기면 그 안에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꾸 읽고 큐티 열심히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잔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따라서 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거기 안 써있나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안 썼나 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쓰셔서 영혼을 세우는 일에, 특히 자기 식구들부터 제대로 세우는 일에 온전히 사명 감당하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일에 내가 힘을 다해야 돼요. 내 힘도 다 써야 돼요. 내 힘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누구의 힘? 너의 힘. 꽉 껴서 뭐 하려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구의 힘을 다하여? 너의 힘을 다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고해라. 당신도 수고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힘쓰는 거예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수고하는 누구가 호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상급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수고에 구원에 대하여 주었었잖아요. 여러분의 범사에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돌보라고 상등속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와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꼭 잊지 말고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